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죄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내가 뿌려놓은 죄의 결과 혹은 죄의 영향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일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잊고 싶었던 과거 혹은 덮어두고 싶었던 그 기억이 어느 날 우리 앞에 고스란히 펼쳐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했어요. 20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들이 이제는 그 요셉 앞에 죄인처럼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여정은 돌고 돌아 그들이 20년 동안 외면해 왔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민낯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자,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요셉에게 나아가죠. 이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유다는 고통 속에서 성숙을 배웠습니다. 오늘 유다는 매우 담대하고 의롭죠. 하지만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요셉만 편애할까? 그 관계는 단절이었죠.
결국 그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유다는 그 죄를 덮고 살았죠. 형제들과 입을 맞춰서 아버지를 속이고도 태연했어요.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묻어두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세월이 흘러 유다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 사건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됐지요. 대신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유다를 점점 다듬어 가시면서 섭리의 도구로 삼아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서서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그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죠.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기에서 묶여 있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는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생명처럼 이어져 있으므로 아들을 빼앗기는 것은 곧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느낀 아픔과 상실을 이제 그 자신도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해 인격의 깊이를 주시고 헤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위로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곧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받은 치유자,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역할을 오늘 유다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변을 살피게 하시며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섭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겨운 두 번째, 유다는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유다는 애굽 총리에게 간청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세히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의 말에는 과거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위 16절에서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은 단순히 은잔이 발견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유다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죄, 요셉 사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곧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사라진 적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그 죄를 이제 직면하고 그 죄가 만든 결과 앞에서 유다는 그 대가를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죄와 직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든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타노이아, 곧 마음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 곧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2절 이하 말씀이 중요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한마디로 유다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유다로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형제를 팔았죠.
그러나 지금은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고통과 실패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를 은혜로 빚어가신 결과입니다. 결국 이 장면이 야곱 일가 회복의 결정적 장면이 돼요. 요셉의 응어리가 이때 다 풀리게 되죠. 변화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오늘 유다의 진실한 고백은 용서와 용납을 넘어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높이 세워질 지파의 시작점이 되며 결국 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곧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유다의 행동 안에 희미하게 남아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과거의 문제를 딛고 더 나은 사람, 믿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도 종종 죄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오늘 유다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 대신 깊이 회개하며 책임을 지고 그 삶을 내어놓았어요. 그 진심과 성숙은 비로소 상처의 치유, 가족의 회복이라는 문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죄의 결과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이며 우리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방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진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결과를 마주할 때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숨기고 외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회개와 책임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주시는 주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유다와 같이 변화된 마음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과 용서의 통로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